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유 목사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으로 기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체 한 분 한 분이 목사님과 함께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매우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재님 기도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내년이면은 이제 50년이 됩니다. 그동안 목사로서 학교 교목, 대학생 목회, 기존교회 목회, 모세골 등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목회 현장에서 여러 사건들을 접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사건이 죽음입니다. 죽음들 가운데 인생의 수를 많이 누린 노년의 죽음, 질병, 사고로 인한 죽음 등 여러 형태의 죽음을 직접 간접으로 접해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신앙을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인간으로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한 개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평온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병들었을 때 불의의 사고, 전쟁, 자연의 재해, 폭력, 감옥, 기아 등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죽음은 이러한 것들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직면할 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이러한 사건들이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직면할 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죽음을 직접 지켜보거나 간접으로 접해오면서 삶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의 죽음 앞에서 목사로서 저 자신의 무기력, 허무, 절망 대신에 그들 앞에 새롭게 전개되는 그 새 삶을 보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깨달은 매우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경우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평온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아오곤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앞두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찬란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증언해 준 기록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인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증언한 그의 증언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매우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모습으로 죽음이 조금 더 그의 삶을 요동하게 하던가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오는 영적 차원의 죽음, 그리고 생리적인 죽음, 즉 육체적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이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죽지 않고 에덴에서 추방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예 때문입니다. 이 유예라는 말은 이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생명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예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두려움, 극도의 외로움,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예 기간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과 불의, 고난이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고 있지만 낡아간다는 그 사실을 전부로 보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전장 4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넘어선 참된 삶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현실은 우리가 애착을 갖고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그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예 기간을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변형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은 변형입니다. 부활은 변형입니다. 그 변형은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박사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발췌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다가올 삶에 비하면 현재의 조건은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우리의 부활한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 5절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 후반 6절 10절의 내용을 또 요약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노년의 계절에 들어서서 가끔 나는 현재 모세꼴보다 제가 모세꼴이 제 주관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모세꼴보다 더 좋은 데 간다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시간이라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는 50여 년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해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몇 번 신앙의 내용을 다시 재정립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오래된 영화 중에 다시 리메이킹 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벤홀 리메이킹, 또 모세의 생애를 그린 영화 리메이킹 그런 몇 편을 제 아내하고 보았는데 그 상당히 시대에 맞게 리메이킹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신앙이 어떤 한계에 올 때, 사회의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팽창해질 때, 너무 왜소할 때 그거를 재정립하지 않을 수가 없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의 신앙이 삶과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고루한 하나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목사로서도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은 계속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 한 번 다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을 때나 모세거리를 지었을 때나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되어가는 길로 나를 깨우쳐주고 성숙되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의 계절에 와서 역시 나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재정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립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원의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의 동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속 인간과 지구와 함께 늙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고 있는 영혼의 시간은 하나의 우리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성 안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현실에서 마지막은 동시에, 저의 오늘 또는 내일의 마지막은 동시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그냥 죽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살아난다고 제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언제나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이면은 그 다음날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말처럼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본헤퍼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오늘 이 시간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부활에서 현재를 봅니다. 나는 부활의 삶으로 지금도 부름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현실에서 이미 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현재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몸, 즉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제가 역시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삶을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 힘쓰며 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해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때때로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데 간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면 다음에 아침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삼키고 있고 넘어서게 만듭니다. 현재 나의 매일의 일상은 부활의 새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은 현실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더 현실에서 진지하게 참되게 거짓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죽음의 문제를 정리하고 난 후에 이거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몸이 가벼운지요? 몸이 그렇게 가볍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네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음 가운데 영원히 묶여 있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런 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암 선고, 치매 판정,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죽음이 의식되는 상황이나 사건에서 절망하거나 비굴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이거 설교 한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묵상해가며 우리의 마음에 이걸 자리 잡도록, 그래서 죽음이 나의 공포의 시간이 아니도록, 가장 비굴하게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지 않는 것도록, 죽음아 내가 나를 어떻게 삼키겠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내가 감히 빼앗을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용감, 위대성, 참됨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항상 죽음이 두려워서, 항상 지옥 갈까 봐 요건 안 하고 이건 하고, 이건 마시고 이건 안 마시고, 항상 지옥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으면서 천당 가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어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현실에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치매에 걸린 분들도 보고 암 선고를 받은 분들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요. 치매 선고라고 해서 치매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질 않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치매 환자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비록 인간의 어떤 지성적이고 인지 능력이 둔화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사망의 죽음에 빼앗기질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 이 믿음이 거짓되지 않다고 분명히 봅니다. 현실에서 마지막은 그것이 무덤이 아니고 저 깊은 세월의 그 절벽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새로운 시작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놓치질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 용기, 결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력이 10개라고 하면 지금 다 소멸되고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2개만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장례식장에 가서도, 형제 자매들 장례식장에 가서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또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앞에서는 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죽었나 그러지 말고, 그건 상당히 야비한 생각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다 실제적으로 하십시다. 참되게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요. 오늘의 마지막은 내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끈을 놓치지 말고 매일 끈을 새롭게 잡으면서 그 길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은 오늘 동시성이라는 것만 바르게 이해하면 그 문제도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동정녀가, 마리아가 정말 남자 없이 임신했느냐 못했느냐 왜 거기에다가 집중해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데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더 큰 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하던 분도 너무 징징 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좀 웃으십시오. 웃고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은 2가지의 가능성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원히 털을 닦고 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도 이 현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참된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이걸 믿게 해 주십시오. 겨우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에 안 갈까 봐 요것저것 안 하고 피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연유에서라도 오늘 이 순간을, 지금의 이 순간을 끝내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